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3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잘 읽으시나요? 꼭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서는 성경 읽기 열왕기상 전도서 아가입니다.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뵙지 못하고 못 오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꼭 문자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감동이 되신다면 직접 찾아가 뵙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저희가 교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감동되시는 분들 꼭 토요일 오전에 오셔서 같이 교회 청소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게시판에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들 제가 받는 대로 직접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에 인재하신 시편 92편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되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시는 베풀이 좋은 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는 밤의 주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시는 예쁨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릇되신지요 주의 생각이 지극히 크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는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시는 베풀이 좋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맨 마지막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는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시는 베풀이 좋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는 두 가지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닮아 창조된 그런 귀한 창조물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그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들, 그런 요구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타 동물들과 다른 점이 바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 상대와 교제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는 말하는 것에 대하여 혀를 바로 사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말은 바로 나 자신이며 또한 미래를 향한 지금 나의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뀝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말하시는 그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인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악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들인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긍정적이며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심해야 되는 부류 가운데도 특별히 선생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성도들, 그리고 남을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들을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심령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심령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툭 한마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정말 커다란 상처로 남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전반부에 모든 사람들은 혀를 길들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이 입술에서는 나오지만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현이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말은 바로 나의 내면,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과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그 말과 그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떤 것일까?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지혜의 정의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지혜다라고 하면 보통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때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꾀가 있어서 어려운 일에 쳐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지혜라고 말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지혜는요, 세상 가운데 굉장히 폭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 속에는 지식도, 그 속에는 기술도,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잠언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태도의 모습이 바로 지혜입니다. 즉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생각하는 최고 이상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상형의 사람들이 어떤 인간인들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지혜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지혜를 그렇게 참 많이 이야기했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또한 그렇게 지혜를, 그 솔로몬을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서는 이처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 누구보다도 지혜의 소중함을 정말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지식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라고 하면 지혜는 그 분석한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 없는 지식은 성도의 삶 가운데 별반 다를 바 없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반드시 행함을 통해 그 증거를 나타납니다. 지혜는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삶 가운데 퍼뜨려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판단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지혜의 행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온유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온유 어떤 의미인가? 잘 길들여진 멍에를 쓴 망아지. 망아지는요,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그 코에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아픔 때문에 그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는 무엇인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표정이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삶에서요, 성도로서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유있고 섬세하고 따뜻한 이런 삶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지금 나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가 좀 따뜻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다라면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처럼 지혜는 선행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혜는 행실을 온유하게 가짐으로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선한 행위로 입증이 되듯이 지혜는 반드시 온유한 행위로 입증이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혜는요, 많은 지식, 화려한 말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온유함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강력한 리더십으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꺾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온 인류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한없이 강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가 온유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요, 이 지혜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합니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즉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고 사단에게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유한 그런 지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땅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지혜를 덧입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겸손과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오직 지혜의 행함으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보살님과 동두천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14절과 15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자, 제가 15절을 읽으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 지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타고난 지혜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득하고 이 세상에서 전수받은 지혜 또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세상의 지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 줍니다. 세상의 지혜 첫 번째는요, 땅 위의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땅 위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만 집착하여 사는 세속주의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지혜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이기도 하고요. 세상 한 복판에서 만들어진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만 하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심하면 저 바벨탑을 쌓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쓰여지는 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 지혜는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욕적인 것입니다. 자, 원어로는 푸시키케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이죠.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지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취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지혜입니다. 아주 특출납니다, 이런 분들.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또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땅 위의 것, 두 번째는 정욕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적인 것입니다. 즉 마귀적인 것, 사단적인 것입니다. 이 마귀 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마귀에 의해서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선동이 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 가지 다툼을 일으키고 그가 속하고 있는 단체나 연합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지혜 또한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 지혜,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이런 땅 위의 지혜들은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신의 악한 욕망만을 부추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체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들을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3대 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 얻어지는 지혜는요, 철저히 육신적인 것이고 욕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용되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지혜이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교묘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혜들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교묘히 감춰져 있는 이런 세상의 지혜들을 분별하여 넘어서지 않으면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점 그런 악한 쪽으로 더욱더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이지. 사사시대의 핵심 성경 구절이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민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선민 민족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민 민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각자 모두가 다 왕들이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중심, 내가 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랬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모든 거의 결정권은요, 내가 행합니다. 오직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내 자녀, 내 몸, 내 소유. 이것이 인생 최대 관심의 초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하죠. 3장 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누구와 같이 된다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속삭이지요.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도 너의 주권, 너의 생각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옆에서 속삭이고 유혹했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망설이냐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지혜는요,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어쩌면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더 옳다라고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사단은 역사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땅에 속한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모두 부패한 지혜들은 다 사단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특성은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열등감을 통한 이웃과 나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다툼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꼭 이기고 그 머리를 딛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엔 이처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반드시 절제하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땅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교만하게 만듭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인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귀신적인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로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사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 지시는 우리 교회가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사단의 지혜를 분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승리해야만.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만.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총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아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가장 좋은 은사가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는 달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이고, 이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요, 이 지혜를 하나님 자신이라고까지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이 바로 지혜의 영이시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7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첫 번째는 바로 성결입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세상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확한 차이가 그 안에 드러납니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세속적인 사람과 성결한 사람이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결이란 말은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지식을 남용하거나 거짓된 지혜로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세상의 지식은 분쟁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화평이다라는 말은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를 가져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관용을 널리 베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요, 좁은 사람이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그런 마음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관용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용서와 온유와 자비를 의미하며 여기는 또한 정당하고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동등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 다섯 번째, 네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자, 이 긍휼과 선한 열매. 설교 원고가 약간 헷갈려 넘어갔습니다. 자, 이웃을 나와 동등히 여겨주고 대해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양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며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호소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양보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좋게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정말로 잘 순종하는 것 혹은 유순한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은 어떤 이런 복종과 굴종이라는 이런 의미와는 달리 정의롭고 올바른 일에 순순히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며 기꺼이 봉사하는 그런 대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순의 마음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는 교만한 마음 대신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긍휼하면요, 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긍휼은 막연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배부르라고 하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많은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긍휼이라는 말과 짝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이지요. 은혜란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호의입니다. 마찬가지로 긍휼도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불쌍히 여겨 저주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은혜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여섯 번째, 편벽이 없는 것입니다. 편벽이란 마음이나 생각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한쪽으로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구별이나 위선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공평과 신실함이 가득합니다. 좌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또 우로 치우쳐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편벽함,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에 언제나 솔직한 자세로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얼굴에 마스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거의 1년 넘게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마스크를 썼다라는 것은 그 위에 위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며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에 여러 가지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가면을 준비하듯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삶을 편리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 인생에 많은 그런 가면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선이라고 하지. 하지만 놀랍게도 하늘의 지혜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스크, 이런 가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들의 그 순수한 모습대로 살아가기에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도 압니다. 그러게 진정성 있는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화평과 다른 무엇보다도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지혜를 심고 어떤 지혜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기 마련이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심어야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심으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속해 있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러한 지혜를 덧입어야만 합니다. 이 지혜는 성결하고 이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또한 그 안에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의 특징들은 세상의 지혜의 특징인 시기와 다툼, 즉 자기 중심성과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덧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런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변화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정말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라도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또한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의 일에 힘쓰고 항상 부드럽고 너그러운 말을 사용하여 온유하며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일들을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참된 지혜를 결단코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모든 삶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할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대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처럼 하늘의 지혜를 얻는 두 가지 원천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운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넓고 편한 길, 그러나 끝끝이 멸망이인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좁고 불편한 길, 그 끝이 영생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덧입어 움직이는 믿음, 섬기는 믿음, 겸손한 믿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힘입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더욱더 담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보산동과 동두천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